말씀은 사무엘하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듣는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죠. 후세가 압살롬을 맞이하면서 압살롬을 섬기기 원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일전에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한 것을 후세가 지금 이행하고 있었던 건데요.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에게 유리한 책략을 펼쳐달라는 거예요. 이 후세의 책략이 만약 채택이 된다면 아이도벨의 책략이 패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유리한 책략을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몰래 전달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스파이 노릇을 해 달라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연기도 해야 됐던 거예요. 거기 안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아들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달되어서 그 아들들이 이제 다윗에게 소식을 전달하게 됐던 겁니다. 내용 관찰 1번 보겠습니다. 후세는 어떻게 압살롬의 마음을 얻습니까? 16절을 보면 후세는 먼저 압살롬을 맞이하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먼저 의심을 했었을 거예요. 이 후세를요. 왜냐하면 이 후세는 다윗의 절친한 친구 관계였으니까. 그러면서 왜 다윗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그 묻는 물음에 후세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저는 이 친구라는 관계로 인해서 왕을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자신이 섬겨야 하는 왕이 되려면 왕은 택함을 받은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당시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다윗을 섬긴 거였지만 지금은 압살롬 당신이 택함을 받은 자 아닙니까?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신 왕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당신은 왕의 아들이 아닙니까? 왕의 아들을 섬기는 것은 저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반역을 통해서 어떻게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의 허영심 안에서 그것이 좋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내용 관찰 2번 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어떤 계략을 제안합니까? 21절을 보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에서는 아버지의 처첩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처첩을 취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율법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이렇게 취하는 것은요, 다윗의 미움을 사는 행동이 되었던 거예요.
이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미움을 사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흘리라는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동심하는 행동들을 만방이 볼 수 있도록 다 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윗에게 미움을 사는 행동을 통해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것을 백성들이 알면 결국 백성들은 이제 그동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왔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을 선택할 것을, 충성을 다할 것을 이제 아이도벨은 알고 계력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의 지혜를 택합니다. 이제 연구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왜 하나님의 법보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압살롬이 하나님의 법보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요. 그의 마음이 이미 왕권을 확보하는 것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선왕의 첩이나 후궁을 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내가 곧 왕위를 계승한 새로운 왕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행동하려 했던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되는가 이 계산기를 두드린 것의 결과를 지금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압살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 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했다면요. 그는 가장 먼저 뭘 찾았어야 했냐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이 사람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느낀 점 보겠습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압살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압살롬이 보이는 행동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 멀리 보지 못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일전에 반역을 실행하려고 할 때 다윗에게 허락을 구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허락을 구했던 건데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게 할 것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의 종교적인 열심들이 모두 다 목적이 된 게 아니라 수단화된 거예요. 자신의 야망에 사용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었던 이 반역을 성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위를 찬탈하는 것 안에 그의 마음이 온통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왕권에 대한 야망이 그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인데요. 압살롬은 지금 전혀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음을 지켜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계속 두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생명을 그는 지금 결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춘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근심 가운데 놓일 때 자주 범하게 되는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지혜 사이에서 갈등한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선택의 순간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연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멀리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주어진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것 너머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만족함을 얻으려 해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더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헛된 것을 찾아 헤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창조주를 외면하는 이 어리석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창조주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창조주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존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